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중에 다니엘의 그 말씀의 신앙, 기도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기도 영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 영성은 기도 응답을 믿어서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흐릿하게 기억할 뿐 그 꿈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번민했었습니다. 이에 왕궁에 있는 박수, 술객, 무당 모든 이들에게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게 하며 그 꿈을 해석하라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왕의 꿈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왕이 화가 나서 바벨론 왕궁에 머물고 있는 박수, 술객, 무당 모두 다 죽여라 하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지 못했다 하여, 해석을 하지 못했다 하여 모두들 죽여라 명할 수 있을까? 절대 권력의 폐해임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제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며 왕께서 꾸신 꿈을 알게 해드릴 뿐 아니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니엘의 기도 영성, 기도 응답을 절대적으로 믿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기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절대적 믿음, 응답에 대한 절대적 신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왕의 꿈을 알지 못해서, 해석하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왕궁에 피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제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왕께서 꾸신 꿈을 알게 드릴 것이며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 영성을 갖고 계신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권사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밤에
기도 드리면 해결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기에 이런 기도 응답에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었기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왕궁학교에 입학했을 때 유대인들이 먹지 아니한 음식이 나왔을 때 다니엘은 음식을 거절했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음식이기에 먹을 수 없다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세상 편, 바벨론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었으나 그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했었기에 다니엘의 신앙은 거룩했었으며 경건했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였었기에 그는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버렸었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버렸다는 사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혼돈에서 공허하면서 흑암의 깊은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제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실 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영성은 기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름답지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 보십시오, 입방에 올라가, 다니엘의 기도 장소가 자기 집 입방입니다. 아마 다락방 같아요.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 횟수지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 자세지요.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기도 내용이지요.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패턴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패턴 또한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니엘이 총렬에서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많은 무리들로부터 시기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왕께 나가서, 왕이여, 왕권 강화를 위해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랬어요. 이 왕이 허락을 했었어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를 멈춰야 하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만나시게 되면 어떤 융통성의 믿음이 발휘가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왕명이 선포되기 이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대로 자기 집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은 기도가 끝나면은 체포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으로 생각했었을 겁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었을 겁니다. 기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다 죽을지언정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하다 죽을지언정, 기도하다 사자밥이 될지언정 나는 기도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꽉 막혔습니까? 융통성이 없는 신앙인입니까? 전라도에
어느 한 교회의 여집사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결혼하면은 교회 출석하겠노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웬걸 남자가 약속을 어기고 교회 출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자신의 아내조차에게도 교회 출석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가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이 아내의 옷을 다 숨겨버렸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옷을 입고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옷까지 숨겨버리니 아내는 옷 이불을 옷 삼아서 뚫뚫 말아서 입고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해,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아니 새벽에 도대체 교회에 무엇이 있기에 저토록 교회를 가고자 하는가 궁금해서 자기 아내를 뒤따라 교회를 가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게 되면 제가 어떻게 살랍니까?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장애물이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예배 드릴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기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말씀 읽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주 조화롭게 했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막합파식으로 오직 전진만 해야 될까? 그죠? 다니엘은 보십시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했었기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지언정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부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었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에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니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체포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만일에 대개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저를 감시하고 있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지켜 주셔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려야 정상이 아닙니까? 왜?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체포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하고 전혀 동떨어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그토록 감사했을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죽음까지 불쌍하면서 그 무엇이 그토록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도 늘 앵무새처럼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란 단어는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깨달았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표현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은혜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다? 야, 그죠? 아버지로부터 그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될지언정 감사 드릴 수 있을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드리며 순교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사역과 삶이 되돌아보면 아버지 은혜라 고백을 드렸거든요. 아버지 은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 드렸었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었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졌고, 사랑의 힘에 의해 이끌림 받게 되어졌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졌고,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면 죽을지언정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감사 때문에 정말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제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부끄럽기가 거지 없습니다. 부끄럽기가 거지 없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번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다니엘처럼 죽을지언정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 영성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뿐이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 하면은 그저 이 심령에서 감사가 막 넘쳐난다면은 우리 생각이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 영성에 한번 이르러 봅시다. 다니엘처럼 이와 같은 기도 영성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겁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감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셨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루자가 되셨기에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니엘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감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어저께 만났던 하나님도 좋은데 오늘 만난 하나님 또 좋고 내일 만날 하나님이 또 좋아. 그래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서 웃음이 넘쳐나고 마음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그 영성세계로 우리 신앙에 진입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도 참 부족하구나, 신앙이 부끄럽구나,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있으나 그러나 다니엘처럼 이와 같은 영성세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탄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소망을 갖기는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기에 우리 또한 다니엘같이 기도 영성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 영성은 중보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이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귀환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죠.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9절 보면은 다니엘은 주여 한번 불렀잖아요. 들어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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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주여 주님을 부를 때마다 들어서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왜 불러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를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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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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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마다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이유가 있듯이 바로 기도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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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어떤 대주교가 성당에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주교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기도 생활이 몸에 배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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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정말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왜 불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불렀니? 하니까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그냥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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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 드리다 보니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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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왜 불렀니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놀라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또 누굴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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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되게 기도 시작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자 하십니다. 그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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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삼창하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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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주여 삼창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주님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아니면 또 정확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집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생각이 주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 보십시오. 주님 이름 부를 때마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주여 부를 때마다 다니엘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 편에 서 있잖아요. 주님을 부를 때마다 잡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콩밭에 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서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기도들을 이와 같이 되셔야 됩니다. 주여 할 때 우리 생각이 오직 주님 편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지배받기를 소망하면서 주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정성이 없는 기도, 습관적으로 기도 드리다 보면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 생각이 콩밭에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비록 기도를 하고 있지만 성령의 지배받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받는 기도요, 사탄의 지배받는 기도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드리실 때 주여 할 때 기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주여 할 때 주님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주여 할 때 주님께 고정이 돼 있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보십시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게 다니엘의 생각이 주님 편에 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생각했지요. 그리고 들어서서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집중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었겠어요. 오직 주님께로 집중이 되어서 주님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영성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의 기도 영성을 정리하면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영성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다니엘의 기도 영성을 갖게 되어지면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냥 이 생각에 오직 예수, 안전한 선한 예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생각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 겁니다. 그리할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 영성이 다니엘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